그 잡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 봤는데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거, 또 말하기 싫은 게 뭘까 물었어요. 근데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자식들이 전화 오더라도 그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끙끙 앓면서도 어쨌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 혼자 이겨내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정말 자식들이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뭐냐면 외롭다는 말. 실은 굉장히 외로운데 보고 싶은데 그냥 또 외롭다고 그러면 자식들 또 신경 쓸까 봐 그 말을 차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이 꼭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뭐냐면 용돈 달라는 얘기. 옛날 자식들은 그냥 틈만 나면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식들한테는 자기 입으로 그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꼭 자식이 먼저 물어야 됩니다. 어디 편찮은 데 없으세요? 혹시 요즘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심심하지 않으세요? 혹시 요즘 용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건 꼭 자식이 먼저 물어야 대답하지 부모님은 절대로 먼저 이런 말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1위가 부모님 덕에 다 잘 되지요 이 말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다 잘 돼요.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님 덕분에 잘 되고 있죠. 이 말을 부모님 참 듣고 싶어한다.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아유 세상 사람들 아무리 해도 우리 부모님 못 따라가요. 뭐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의미냐면 존귀함을 받고 싶은 거죠. 내가 소중하다는 것. 내가 많이 못 배우고 혹 가난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부모들은 때로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틈날 때마다 이번 어버이 주간뿐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행복해요. 부모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존귀 여겨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참 이게 요 근래 들어서는 쉽지 않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100여 년 전만 해도요. 그 옛날 고종 황제의 미국 그 특사였던 헐버트가 본국에 보낸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경로 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는 조선이다. 그러니까 미국인의 눈에 비추어 볼 때 경로 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사였고 또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온 그래서 우리나라 이 근대 의료의 출발이 됐던 그 알렌 선교사가 있죠. 이 알렌 선교사도 본국에 보고를 보내는데 이런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노인과 망인 사이,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죠.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이 조선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한 100여 년이 지나고 사회의 문화는 급변해지기를 시작하고 노인이 대우받고 존경함을 받기보다는 노인이 멸시당하는 이런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세대의 어떤 큰 흐름, 이 세상적인 문화의 변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다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힘들지라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팍스 로마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다. 로마의 힘이 곧 세계의 힘이다. 로마의 법이 곧 세계의 법이다. 뭐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온 세계를 막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문화들을 퍼뜨려 가는데 그 당시에 이 전통적인 모든 관습이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분방한 문화들이 막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특별히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야, 우리가 꼭 한 남자 한 여자에 매일 필요가 있느냐? 자유롭게 살아.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도시에도 한 중앙에 아테미 신전이 있는데 이 아테미 신전에서는 공창제도가 있습니다. 공창제도. 그러니까 마음껏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의식 없이. 그리고 그걸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어제 이랬다. 또 마찬가지로 돈과 권세, 어떤 심 이런 것들이 대우를 받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은 마음껏 자기를 뽐내고 또 그 더 나은 젊음을, 더 나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여행을 다닙니다. 집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갇혀 있는 것을 아주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거지요. 무가치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걸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집에다 부모를 다 버려들고 자기들끼리 그냥 재미있는 대로 다 놀러 갑니다. 이런 큰 어떤 세상적 문화가 세상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양쪽에 걸쳐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안에도 이 문화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민에 빠진 거죠. 세상은 이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또 뭐 잘났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말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힘이 들지라도 아무리 세태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 아주 단호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 대해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그 첫 번째 책임이 뭐냐? 자, 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분명하게 순종의 의무, 책임을 져야 한다. 에이 목사님 그럼 아무 말이나 다 순종합니까? 에휴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 그래서 전제를 깔았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야 너 저기 배고픈데 저 옆집 가가지고 쌀 좀 훔쳐와. 도적질을 시킨다고 우리가 순종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대개는 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에이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에이 옛날 분들 지금 세대는 다르다고. 늘 자기 중심 자기 기준에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종의 출발은 결국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거든요. 그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옛날 그 한참 유행했던 G.O.D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G.O.D가 영어로 God,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왜 그룹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God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냥 G.O.D라고 부르는데 그 유명한 남성 그룹의 그 데뷔곡이 뭐냐면 어머님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유행가인데 유행가 가사인데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울컥해져요. 이런 내용이에요. 뭐 우리 집은 가난했었어. 먹을 것이 없었어. 엄마가 안 계시면 맨날 라면 끓여 먹었어. 근데 맨날 라면 먹으니까 지겨웠어. 어느 날 엄마를 졸랐어. 엄마가 비상금을 털었어. 그래서 엄마가 짜장면을 시켜줬어. 짜장면 한 그릇에 난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엄마에게 드시라고 했더니 엄마가 말씀하셨어. 나는 짜장면을 싫어해.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퀴즈. 자, 이 노래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여러분은 귀가 열린 겁니다. 철이 든 거란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어떤 이는 귀가 열립니다. 마음의 귀가.
영혼의 귀가 열린 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요. 그 하나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하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난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열리질 않은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아직 철이 덜 든 겁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난 짜장면 싫어하니까 니네끼리 먹어라.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건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듣는 귀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왜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게 된 거지요. 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귀가 열렸다 그 말이죠. 이 귀가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엄마의 말에 아버지 말에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 마음을 잘 헤아릴 때 우리가 순종하는 책임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번째는 공경의 책임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경의 책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란 말이 히라보에 보면 티마오란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영어로 번역될 때는 아너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뭐 존귀, 영광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을 다른 구절에서 찾아보면 어느 때 나오냐? 하나님과 연결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드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부모님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뭐 남편을 공경하라, 아내를 공경하라 그런 말은 하지 않죠. 뭐 자녀를 공경하라 그런 말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고 부모님은 우리가 육적으로 공경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내가 나는 하나님을 존귀 여깁니다. 근데 부모는 별로예요. 내 마음 안 들어가지고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아버지도 공경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공경하라 이 말 뒷부분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시내산에. 모세야,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한테 계명을 줄 거다.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평화롭게 또 사랑스럽게 잘 지내야 할 텐데 내가 원하는 것들은 많은데 1000가지, 10,000가지 그런 거 다 일러줄 수는 없고 내가 딱 대표적으로 10가지만 너한테 줄게. 그러면 10가지만 잘 지키면 혹 다른 걸 못 지켜도 내가 다 지킨 걸로 해줄게.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계셔가지고 이거를 한 돌판에 새기지 않고 두 돌판에 새기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올 때 딱 이렇게 돌판 2개를 손에 쥐고 내려오는 거예요. 한쪽 돌판에는 1부터 4계명까지 있는 거죠.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새기지 마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또 다른 돌판을 주신 거예요. 이 첫 번째 돌판은 소위 우리가 대신 계명이라 그럽니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두 번째는 대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대인 계명,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집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 두 번째 돌판에 있는데 그 두 번째 돌판이 뭐냐?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계명. 그 약속이 있는 계명의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그 위에다가 돌을 쌓아놔도 아무리 멋있는 집을 지어놔도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이게 돼야, 이 기본 중에 기본이 돼야 거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디자인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는 것이지, 기본이 안 되는데 뭘 자꾸 생각하려고 하냐. 혹시라도 여러분 이것저것 잘 안 된다면 다시 기본을 돌아보시고 이 기초를 다시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초를 분명하게 세울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보너스, 추가 상품, 추가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냐면 그 다음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원만해질 때 정서적 안정이 찾아오고 그 내면적인 평화가 결국 육체의 건강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결국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것이거든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때 내 내적 평화가 찾아오고 육체적 건강이 찾아오니까 장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정서적 안정감과 또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일하게 되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너스의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너스. 아니 우리가 여러분 그 식당 같은데 마트 같은데 가지고 그냥 부지런히 그 영수증 띄시더라고. 목사는 공식적으로 이 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는데 막 부지런히 띄어서, 그거 왜 자꾸 귀찮게 띄냐 그러니까, 이거 모아놓으면 연말정산 때 다 이거 환급 받는다고. 그 환급 받으면 결국 자기가 낸 돈이지만 환급 받으면 보너스 받는 기분이라는 거고. 그 보너스가 얼마나 받냐고. 그럼 많으면 뭐 몇십만 원, 적으면 몇만 원. 그 보너스 받으려고 그렇게 번거롭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할 때요?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보너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뭘까?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좋은 아파트를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영원히 거하실 천국을 우리 부모님한테 선물해 드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서 천국이 있음을, 천국이 가장 좋은 것임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거꾸로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이 순종할 만한, 자녀들이 공경할 만한 부모님이 되는 비결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끝나자마자 4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자세가 나옵니다. 4절이 이렇게 돼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물었을 때 저는요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정빈이가 신학교 가려고 하잖아. 자기는 아빠처럼 되고 싶대.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기왕이면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야 너는 어떤 사람 되고 싶니? 아니 저는 어떤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죽어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진 않아요. 난 죽어도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이 기분 좋게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거꾸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줘야 됩니다.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제가 100% 확신하건데 돈 물려줬다고, 좋은 땅 물려줬다고 그거 가지고 영원토록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좋아할 수는 있어요. 잠깐.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또 지나면 뭐가 문제네. 그러나 자녀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보십시오. 믿음을 선물해 보십시오. 내 부모에게 받은 유산 나는 많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 믿음을 물려서 내가 천국의 주인공이 됐다. 그것만으로도 영원히 부모님에게 감사할 겁니다. 공경할 거란 말이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부모는 자녀를 기쁘게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천국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